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맥석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맥석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 옆에 두 사람이 앉아서 계속해서 집안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도 배 안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들려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그 집에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온 두 형제는 어머니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틀어지면 그것을 고쳐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질입니다.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 기질, 그 기질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주 성질이 급한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질이 아주 느릿느릿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은 품성입니다. 품성, 성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품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것은 품성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힘쓰는 그것이 변하는 것이지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질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품을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서 살 것이냐 그것은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변해 이렇게 자기 기질을 앞세우면 평생 가도 변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 나게 하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근데 성품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기질을 절제를 시키는 이런 품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그가 무엇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목숨을 불사하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질이 발동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도 율법하고 그가 비교를 하면서 율법이 최고다. 율법을 고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기질,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대적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바울의 품성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 그 품성을 그가 만나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깨닫고 율법을 쫓았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이런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사울을 바울로 율법을 쫓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개했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이 만남에 대해서 첫 번째 바울의 변화를 주도한 그런 사건으로 말을 합니다. 그가 율법을 추구하면서 오직 율법만이 유대인의 살아갈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여야 될 이런 그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만남을 받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는, 변화를 가져오는 기점이 될 수 있다. 정재봉이라는 분이 쓴 만남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잘못된 만남을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선은 만질수록 냄새, 비린내가 나잖아요.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악취가 나게 하는 그런 만남들은 이런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산을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이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뜯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우니까 뭐 환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몸이 막 붕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늘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다 보면 그게 대마초였어요. 야생 대마초에 완전히 몸이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만남. 어떤 사람은 도박에 잘못된 만남을 가져서 도박으로 인생을
사경에 이르게 하는, 냄새나게 하는 이런 잘못된 만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조심해야 될 만남이다.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봄동산의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벚꽃이 피고 철쭉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봄동산의 그 꽃들이 아름답게 피고, 지금은 금계국이 지금 노랗게 세상을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꽃은 피었을 때는 아름답지만은 지게 되면은 아주 길가에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는 가까이 우리를 대하면서 만나주지만은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버림받은 만남들.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될 만남이라. 세 번째 만남을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만나기는 만났는데 금방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봤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만남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지워버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만남을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손수건의 만남이라 그랬어요. 손수건의 만남은 힘들고 어려울 때 땀 닦아주고, 슬프고 괴로울 때 눈물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 그럼 예수님이 그런 만남 아닙니까?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죄로 탄식하고 눈물 흘릴 때 주님은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괴로움의 문제도 맡아주시고 눈물 흘리는 문제도 다 맡아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잡고 우리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다 씻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만남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다시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덕을 보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또 능력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네 능력 좀 내가 유익을 보자, 이렇게 해서 부르신 분도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집안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집안 덕 좀 보자, 이러자고 부르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련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우리에게 약하고 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내가 강하다고 하고 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천한 것들이었고 멸시천대를 받는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스스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다 폐하려고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 만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절차가 더 있었어요. 하나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사울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몰아내시고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들었던 제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가버려요. 자기 살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의심하는 제자까지도 확신하도록 믿도록 다 만나주세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지금 모여서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오순절 광장에서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죄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래서 할 때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께서 오셨어요. 보혜사가 오셨어요. 그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예수가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도하심은 바로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걸 증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을 때에 다맥석에 거하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세. 이게 중요합니다. 다맥석에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다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오병이의 현장에도 같이 가보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자리도 구경꾼으로 같이 있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자리도 먼 발치에서 지금 구경했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던 자도 그곳에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다맥석에 있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교회, 다맥석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사울은 그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의 옷은 율법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수를 그는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 오직 다맥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 외에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바다 위에서도 물리도 걸어오시고 5,000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였던 그 현장에도 그는 없었어요. 바로 이런 생생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지금 그 며칠 있을 새에 다맥석에 거하는 제자들이 다 사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를 자꾸 정치 집단으로 만들려는 아주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동창회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만난 사람이 나중 만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다 같이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다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다 같이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다 같이 세워지는 이런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돼. 사울이 율법을 그렇게 정통한 자였지만 예수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중보자가 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바로 이런 말씀들을 다 이 사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직 구약밖에 없어요.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본다는 것은 누군가가 증언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만났고 먼저 보았고 먼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한 제자들이 사울에게 며칠 있을 때 다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곧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첫 마디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이 이상하다. 원래 저 사람이 다메섹에 온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들 당황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못할 것인가 지금 다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사울은 힘을 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공급해 주신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미련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그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함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파송받는 어느 곳에 살아가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함께 증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교회와 더불어 제자로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 속의 파송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영원한 생명이심을 우리가 증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그 가정,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모든 일에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